준다고 다 받아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안 좋은 걸 주면 여러분 그걸 거절할 거잖아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금을 주면 받을 것이지만 지나가다가 누가 똥을 주면 받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는 누군가의 말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은 여러분도 미성숙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수를 익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타스크 중심적인 것, 어떤 목표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어떠한 이 사역이라든가 업무,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 강조되어지는 어떤 관계술의 의미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말 그대로 그 관계를 잘 해내는 사람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실패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 것인데 그 이유,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무수한 다른 정서와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순간에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다음 날에는 여러분 그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나 문제는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은 문제나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확장시켜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대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혀를 그리고 너희들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논리 따라 결국엔 입술과 혀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마음의 표출이기 때문에 결국엔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두가 이 상처라는 것을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고 준 사람을 가해자로 생각하지 말고 받은 당신도 가해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는 제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성도들은 뭐만 있으면 상처받았대요.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리더한테 상처받고 성도한테 어떤 집사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저는 상처를 준 사람도 나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준다고 다 받아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안 좋은 걸 주면 여러분 그걸 거절할 거잖아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금을 주면 받을 것이지만 지나가다가 누가 똥을 주면 받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는 누군가의 말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은 여러분도 미성숙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끊임없이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와 같은 미성숙한 일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처라는 것을 불가피하게 주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처를 받지도 말아야겠지만 또한 주지도 말아야 될 것인데, 상처라는 것을 여러분 주고 싶어 주는 사람이 또 많지 않겠죠.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기 위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은 의도치 않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단순히 2차원을 떠나서 당연히 그와 같이 미연에 방지하면 좋을 텐데 의도치 않게 준 상처,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참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도리어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참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상처라든가 그 감정들을 숨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치유함을 받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커페이스보다 좋은 것은 내면 자체가 여러분 다스려지고
관리가 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로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거짓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지가 되기는 것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는 문제는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함을 갖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더욱더 그와 같은 믿음이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때요? 내가 만나는 관계 그리고 내가 마주한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의 감정, 상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프랙티컬리 이 방법들을 여러분 인생에 어플라이하고 적용하시면 100% 여러분은 승리하실 거고 그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고 자유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문제가 이것이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답안지에 쓰실지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부디 그 답을 답안지에 기록하심으로 만점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고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용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가해자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든지 미안하다고 해야 내가 용서하는 거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념에서의 당연함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이 말만 들으면은 여러분 너무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여전히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세속적 개념입니다. 성경에서의 우리의 용서의 개념은 그가 내게 사과하지 않아도, 그가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문제가 내게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잘못해놓고도 남에게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인생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고, 그러다 결국엔 어때요?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당신이, 이런 사람을 내게 배우자로 준 당신이, 이런 사람을 내 친구로 준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다고요. 저였으면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 줄 알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노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위로를 누가 해야 되는데 지금 위로를 지금 상처 입은 그가 하고 있잖아요.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다른 말로는 자존감이 낮다라거나 아니면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신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늘 그 자기의 감정이라는 것이 회복되거나 다루어지기는커녕 그 감정을 더욱더 부추기고 쌓아가게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라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동반돼서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들을 늘 내놓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긍정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이고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들은요, 오늘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목에 순간 칼이 들어와도 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 자체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시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을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나름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실 수 있나요? 적용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개런티 해드릴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진정의 축복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한 자의 삶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